송화 큰스님의 특별법회 7일법회 입제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다 함께 삼규일에 봉행하겠습니다. 반야심경 한 편을 함께 독송하시겠습니다. 아반가 바라밀가 심경가 한자 대보사 행심반야 바라밀가 지정여론 대공도 일체고의 사리야 색불이 공공불이 색즉시공공유시 세수사행시역부여시 사리자시 다음엔 청법 순서입니다. 먼저 시장스님께서 큰 스님을 법자에 모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오체투지로 삼청을 해야 도리응당하는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서서 반대로 삼청하는 청법을 올리겠습니다. 우상심심이
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고 의의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법회는 우리 만난의 장으로 해서 가장 큰 의의를 삼겠습니다. 부처님 법문의 배경은 안심법문입니다. 안심법문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법문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안락법문이 되겠습니다. 이 사바세계 자체가 인생 고해입니다. 인간 자체의 생각하는 것이나 또는 행동하는 것이 모두가 다 우주의 도리에 잘 맞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인생고가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부처님 가르침 아닌 다른 가르침은 우주의 도리에 100% 그런 합리적인 가르침은 별 수가 없습니다. 설사 다른 종교, 다른 철학도 지향점은 부처님 가르침과 유사하다 하더라도 완벽한 우주 자체의 실상을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심법문이라 공부를 편안하게 해야 할 것인데 공부를 옹색스럽게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실한 신조가 부족하고 또는 참다운 존재를 파악하는 그러한 우리의 지혜가 부족해서 그럽니다. 바꿔서 말하면 반야바라밀이 없어서 그럽니다. 우리는 우리 공부인에 있어서 특히 불법의 배우가 참선이 아니었습니까? 참선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병폐가 많이 있지만 중요한 병폐를 들면은 암중선이라 어두운 가운데서 암중모색을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내 본래 면목은 대체로 어떤 것인가? 또는 수행 방편은 그렇게 가지가지로 많은 것인데 어떤 방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 개인은 어떤 방편으로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확실한 신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마음이 안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사회가 오죽 참 복잡하겠습니까? 한 걸음 밖에 나가면 불법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불법 내에서도 가지각색으로 해석들 많이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근본 물교를 공부한 사람들은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서 전개된 이른바 대승불교 또는 조사선 그런 쪽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근본불교만 이것이 정통불교인 것이지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쪽은 정통불교가 못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는 순대승권 중국, 한국, 일본 등의 우리 불교인들은 스리랑카나 태국이나 버마나 라오스나 그런 불교들은 이것은 아직 소승법이기 때문에 참다한 부처님의 본래 면목을 밝히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폄하를 시킵니다. 또는 대승과는 대승과 내에서도 각 종파가 있지 않습니까? 화엄경을 주로한 사람들은 화엄종을 세우고 법화경을 위주한 사람들은 법화종을 세우고 하지 않습니까? 또는 다 몰아서 참선만이 이것은 다 하고 다른 교정은 이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3장 12부경이 모두가 다 이것은 휴지에 불과한 것이다. 참선을 위주한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살구를 살려라. 부처를 죽이고 교사를 죽이고 교사법이 홀썩 위에고 열애법은 밑에다.
이렇게 그런 빗나간 그건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혼란 무교도한 이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바른 이해, 바른 반야제가 있지 못하면은 우선 내 개인의 바른 공부도 할 수가 없고 남한테 또 바른 불법을 제시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나 우리가 공헌을 잘 못합니다. 세지변청이라, 세지변청은 너무 많이 배우고 이것저것 많이 알긴 알지만 아는 것에 구속돼서 바로 못 나가는 것이 세지변청 아닙니까? 세지변청이라. 우리는 좀 안다 하더라도 세지변청을 우리는 극복을 해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법회는 제가 감히 이런 문제에 관해서 명확한 그런 명답을 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젊은 스님들이 공부들을 하시다가 하던 무엇이 좀 답답하니까 그래도 몇십 년 동안 참선을 했으니까 스님께서 며칠이라도 법문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교재로 드린 건강신문, 건강신문은 금타 화상께서 원래 저술을 하신 것입니다. 원고를 내놓으신 것인데 원고를 이제 추려서 제가 이제 편집을 했습니다만, 건강신문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현대 과학문명 시대에 있어서 꼭 한 번씩 거쳐가야 할 그런 중요한 문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별것도 아니면서 정도 이상의 대접을 받는 것도 있고, 또는 귀중한 보배면서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가르침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물이나 또는 교리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현대에 와서 금타화상같이 위대한 수행자이면서도 대접을 가장 못 받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현대에 필요한 불교의 이른바 회통불교라 불교의 모든 분파적인 것을 지향하고 그 나아가서 세계 종교의 종교 일반적인 문제, 종교는 대체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다른 종교의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해야 할 것인가, 그런 문제도 지금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구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다른 종교, 다른 교리, 다른 주의 주장함과 우리가 같이 서로 화해를 못한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은 인류 문화에나 개인적인 생활에나 공헌을 못합니다. 이런 문제, 또는 대체로 물질이란 것은 무엇인가?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는 관능적 유물주의입니다. 이데올로기적으로 말한다고 생각할 때는 관능적 유물주의입니다. 별로 질서가 없이 인간 생활의 풍요와 편의를 위해서 이래저래 사는 생활이 간다는 말이면 이 자본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공산주의는 어떤 사회인가? 이것도 역시 이데올로기적으로 말하면은 과학적 유물주의입니다. 그 과학은 어떤 과학인가? 이것은 부처님 가르침 같은 그런 진리에 입각한 한진 가르침이 아니라 이것은 이른바 유물사관, 유물정신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과학적 사유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심리를 움직이는 것도 물질이고, 또는 역사의 중력도 물질이고, 생산력과 또는 생산관계 이런 것이 사회를 지배한다. 이런 것이 이른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런 이론책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것들이
그대로 얼마만큼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나갈 것인가. 도리에 입각하지 않은, 우주의 참다운 진리에 입각하지 않은 것은 결국은 파멸되고 맙니다. 부처님의 법문은 우주의 실상 그대로 말씀하신 법문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진실된 가르침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절대로 진리와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또는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 중생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즉 중생을 속이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래 금강경에도 불설은 여유, 여법한 말을 하는 여유, 또는 진실어요, 조금도 오류가 없는 진실된 말을 한 말입니다. 또는 무의어요, 아니 불자, 다르리자, 진리와 다르게 말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또는 불광어요, 우리 중생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속이지 않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이런 말씀인데, 천지 우주는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종당에는 모두가 다 우주의 도리, 우주의 본연의 도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형체가 이루어지는 성급이요, 또는 중생이 사는 주급이요, 이 파괴가 되는 괴급이요, 또는 파괴가 다 되어버려서 허공무일물이라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급이요, 이런 것도 그냥 그런이런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우주의 도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아무리 힘이 세다 한다 하더라도 괴급되어가는 우주가 파괴되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도 못 막습니다. 부처님은 우주의 바로 도리 자체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막을 필요가 없겠지요. 따라서 어떤 벌든지 간에 불법을 떠나서 있는 것은, 이것은 모두가 다 종말이 다르게 좋은 쪽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꼭 폐해를 일으킨다. 그런 정자로 1927년 10월 혁명으로 해서 러시아 볼시비키가 나왔지만 그것이 겨우 70여 년 만에 그렇게 무시무시한 살상도 많이 하고 투쟁을 많이 하고 우리 인간 정신이 존엄을 말살을 시키고 했다 하더라도 기속을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참상을 예절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냥 자본주의 사회, 그저 부자는 마음대로 더욱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빈익빈이라 더욱더 가난해지고 이런 무차별 불평등의 사회는 그대로 지속할 것인가? 이것도 아무리 꿰매고 또는 약간의 수정을 좀 가한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성가생활이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에 따른 인간의 생활 형태입니다. 성가생활의 기본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무소유 생활 아니겠습니까? 무아그러면은 불교를 믿는 분도 본래는 무아가 아닌데 우리가 충돌을 많이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투쟁을 하는 것이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단편으로 무아 말씀을 하셨겠지, 이렇게 천박에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로 무아입니다. 본래로. 무아라고 생각할 때에 무아가 되어 있으면 또 필연적으로 무소유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문이 요체가 아니 무아 아니겠습니까 하면은 무아라고 생각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연적으로 무소유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무아가 안 되고 무소유가 안 되면은 아까 허두에서 말씀드린 이른바 안심법문, 공부를 편안하게 하고 말입니다. 수행을 편안하게 하고 우리 생활도 편안하게 생활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인데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반야바라미를 통하지 않고서는
참다운 안심법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달마스님 때부터서 육조해능까지 이른바 순선시대, 달마스님부터서 육조해능까지를 순수원 선시대라고 해서 순선시대라고 합니다. 순선시대. 우리 공부하는 분들은 저 달마 또는 육조 이후의 것도 물론 선지식들 법문을 참고로 많이 허세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가장 권위 있는 정보로 의지할 것은 뭐라 해도 삽사암교사 부처님부터서 육조해능까지 그 법문을 가장 중요한 그런 권위로 해서 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달마스님부터서 육조해능스님까지 이루어진 선사상은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심법문입니다. 안심법문이다. 편안한 법문입니다. 안심법문을 꼭 명심해 두셔서 내가 지금 하는 공부가 정말로 내 몸도 마음도 편한 안심법문인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 점검하시고 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조사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심법문의 맨 처음 시초 법문은 해가 스님과 달마 스님의 거양하는 법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무아라고 생각할 때에 달마와 나와 둘이면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석가와 나와 둘이면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이조 해가 스님과 나와 둘이도 역시 뭐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따라서 해가 스님하고 달마 스님하고 거량한 그는 거량도 역시 자기 문제를 우리가 수용을 해왔습니다. 분명히 자기 문제입니다. 직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떠나 있습니다. 내가 없다고 생각할 때에 내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인가 저것인가 하는 그런 법이란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른바 실화실법이라. 실화실법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범부소견입니다. 나라는 싫다는 것도 없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좋다 굿다 이런 시비 분별의 법도 원래는 없습니다. 성자와 우리 법무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은 성자는 무아무급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른바 아공법공화 되겠습니까 하면은 따라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문제나 자기 문제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어느 누가 강도를 해서 잔인무도한 살상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 문제와 내 문제와 이것이 관련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 미국에서 태어나는 어린애나 저 서독에서 태어나는 그런 어린애나 중국에서 죽어가는 그런 노인네나 이것도 역시 우리하고 무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해가 스님이 달마 스님한테 가서 그렇게 그 설중에 포설중에 들어가서 이제 법문을 청했지만은 달마 스님이 돌아도 안 보셨는데 나중에 인형이 이제 성숙에서 그야말로 자기 팔을 받치고서 자기 신심을 신표로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달마 스님이 신표를 받은 다음에 왜 달마 스님 같은 그런 자비스러운 분이 그렇게 누운 속에서 해가 스님이 밤을 꼬박 세우는데도 그렇게 한눈도 거들떠보지 않았던가? 우리는 이런 문제를 생각해 왔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달마 스님이 굉장히 잔인하게 생각하고 인정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불법이라 하는 것은 소소한 그런 분별심으로 얻을 수가 없는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약득 획본된 방화편이 아니라 만약 마리보주 같은 그런 보배를 얻으려고 하신데는 방화편이 아니라 가죽 주머니 같은 이 몸뚱아리를 버리라 말입니다.
전식득지라 굴전자 이제 의식이란 알식자, 득지라 얻을 득자 제지자. 참다운 반야제라는 것은 우리 분별식을 굴러버려야 합니다. 분별식을 뒤집어버려서 분별식의 참다운 본래면목 자리를 우리가 얻어야 쓴다면 그 자리가 이제 전식득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자리는 그냥 여느 생각을 해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먹을 거 다 먹고 헐짓 다 하고 세속적인 그런 이른바 속체의 범주 내에서 속물건성으로 생활하다가 무상계도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달마스님 같은 삼경육통을 다 하신 그런 분이 저 해가 저놈이 그대로 가만히 두면은 지팔을 자르겠구나 이런 것을 예상을 못 했겠습니까? 공부 분상에서는 파란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파란나를 자르는 그 마음 태도, 파란나를 자르는 그 마음 태도가 자기 몸뚱아리를 몽땅 바치는 것을 상징합니다. 정말로 참 저희들은 우선 저까지도 제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참게 무참합니다. 무더위 애는 쓴다고 썼지만 그래도 역시 부끄러움 한탄하는 마음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과연 내가 공부할 때 이 하찮은 이 몸뚱아리를 몽땅 버리는 각오가 있었던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랬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초범정생이 목격 비어라 범부를 넘어서 성자가 되는 그 길이 목격 비어라 눈 깜짝할 동안에 있는 것이고 절대로 멀지가 않단 말입니다. 따라서 오제 하술이요 어떻게 샘물이 날 때까지 저 같은 사람은 지금 삭발 안 했으면 샘물이가 성생해서 참 그야말로 보기 흉할 것입니다. 샘물이 날 때까지 무슨 필요로 수고롭게 해야 할 것인가? 해가스님이 그 달마스님한테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이른바 그 유명한 안심법문의 시초 아니겠습니까? 선의 도리 시초가 여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심법문이 확실히 우리한테 이것이 못되면 참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근본불교 또는 대승불교 또는 조사선불이 이런 말 때문에 절대로 구속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말들은 부처님 말씀을 위시해서 그때그때 참다운 진리를 중생의 근기 따라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때는 과감히 버려놨습니다. 그러나 가장 버리지 못한 것이 지금 우리 한국 불교 상황입니다. 다행히 우리 전문분들은 논리학도 공부하고 또는 철학도 물리학도 다 공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 그때 시대적인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이루어진 문제에 있어서는 진리의 근본 도리는 절대로 근간은 버릴 수가 없다 하더라도 지역적인 문제는 꼭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참선이 됩니다. 제 불안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소서. 달마스님께서 다 아시는 문제 아닙니까? 하면 그대 마음을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내가 편안하게 해주리라.
대가 스님도 40대가 넘도록까지 부처님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저런 도리는 이론적으로 대부분 다 알았겠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 중생들 그런 길을 위해서 사람스럽게 하신 말씀도 분명히 곁들여 있습니다. 제 마음을 아무리 찾아봐도 마음은 간 것이 없습니다.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법의를 입고 있으면서도 남을 너무나 미워도 하고 남을 너무나 좋아도 하지 않습니까? 클래식 음악이 좋다 또는 재즈 음악이 좋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의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소리 아니겠습니까? 얼굴이 잘나고 못나고 이것은 하나의 무시적인 내 색이 아니겠습니까? 색과 소리에 얽매이면 이것은 참다운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 건강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생활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옷을 좀 잘 입으면 어떻고 못 입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입고 너무 많이 놀라운 것이 이 자본주의 사회의 큰 병폐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몸에도 마음도 아무런 도움도 안 됩니다. 장차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겁초인간은 맨 처음에 성급이 이루어지고 또는 주겁이 되어서 차근차근 저 광음천으로 붙어서 중생이 내려온단 말입니다. 광음천은 이것은 광명세계입니다. 광음천은 여하치 욕계 같은 이런 물질적인 오염된 세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광음천 그런 중생들은 몸이 광명신입니다. 몸이 광명신이기 때문에 밥을 먹을 필요가 있습니까? 무슨 반찬을 먹을 필요가 있습니까? 따라서 그 당시에 내려온 중생들은 물 안 먹는단 말입니다. 물 안 먹어도 그냥 모두 다 비춰보고 천안통하고 해서 우주를 다 비춰보고 또 천인통해서 우주의 모든 소리를 다 듣고 말입니다. 또는 심령이 통해서 삼천 대천 세계를 마음대로 내왕한단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 사람은 아직도 그런 외도의 심통에 얽매여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부처님 말씀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저는 옮길 뿐입니다. 만약 우리 중생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건 불법이 아닙니다. 모두를 다 할 수가 있고 모두를 다 할 수가 있어야 쓴단 말입니다. 우리의 본래 면목은 그런 자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성은 존엄스러운 것입니다. 뭘 알다 말고 지 몸뚱아리도 하는 것이 이것이 전부고 이렇게 되면은 불법의 부사의연 일체 종지라는 부사의연은 것은 그야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법한 말씀이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허도 말씀이 길어지면 지금 제한된 시간이 됩니다. 10일 동안 말씀드리겠다는 것은 사실은 제가 미천도 짧아서 그렇게 많은 시간에 말씀드릴 만한 거리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역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다가 이제 막히면은 또 교재로 지금 나와 있는 건강신문에서 그때 중요한 것을 뽑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우선 안심법문, 그저 마음 편안한 것은 우주의 법대로 본래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억대로 분명히 생각해야 쓰고 내 금식이나 내 집안이나 내 소지물이나 내 절이나 내 종단이나 이런 것도 본래가 없단 말입니다. 없다고 생각하면 참 편합니다.
자기 문중 때문에 애쓰고 싸울 필요도 없는 것이고 썩음썩음 뭐 그런 절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의식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우리 젊은 불자님들께서 궁금해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학계에도 불교 학계에서도 굉장히 논쟁거리가 되어 있고 또는 다른 나라에서도 역시 불교를 좀 공부한다는 사람이나 동양철학을 공부한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은 깨달음과 닦음의 문제 어떻게 닦아야 할 것인가 말입니다. 또는 깨달음이라는 건 대체로 어떤 것인가? 깨달음과 닦음의 문제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불자로에서는 1대4인연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꼭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야 쓴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감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너무나 문제가 커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하는 1차 말씀을 드릴 수밖에 는 없습니다. 이 돈수와 돈호 점수 문제 이 문제는 제가 워낙 바쁜 가운데 총망 중에 써놔서 오차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그때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젊어서 펜글씨를 상당히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법 잘 쓴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나이가 70이 다 돼서 나가니까 옆으로 알로 그어지고 참 여간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써가다가 하도 그냥 잘 안 돼서 그래서 이제 해산 스님한테 부탁해서 나머지는 좀 쓰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지금 돈어 점수하면은 보조국사가 돈어 점수를 처음으로 말씀했겠지 이렇게 생각도 하고 돈어 돈수하면은 돈어 돈수는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셨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 무슨 밝혀야 쓴단 말이에요. 돈어 돈수도 이제 역사적으로 분명히 권위 있는 말씀이고 돈어 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고 생각할 때에 보조가 그렇다 또는 성결 스님이 잘못 해석했다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권위 있는 그런 인용을 하기 위해서 조사 어록에서 발췌를 좀 했습니다. 승마물 인말이라 맨 처음에 십자 이것은 열습자 가진 자 열사람 십 또는 열십 또는 우리가 가산 지불할 때는 세간살이 집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근데 이 중국이 어려운 대체로 속나라 때문에 십을 습이라고 발음을 많이 합니다. 습이라고. 우리 한국어면 십자 아니겠습니까? 하면은 속나라 소금을 해서 이제 습만물 그렇게도 합니다. 습만물 이 말이라. 가산지 물을 때는 십자라고 발음을 하지 않습니까? 습마물 인말이라. 습마물은 이것은 무엇이란 뜻입니다. 습마물 인말이라. 인말 이것도 이제 어떻게 이제 어찌해서 그런 뜻이 인말한 뜻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엇이 어떻게 이렇게 왔는가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나라는 대체로 무엇인가? 또는 너는 대체로 무엇인가? 이 무엇이라는 문제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 불교 전부를 들어서 얘기하는 말씀이랑 같습니다. 조그마한 티끌 하나도 잘 보면은 반야지혜고 바로 부처님은 청정법신인 것이고 잘 못 보면 결국 하나의 티끌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티끌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생이 잘못 보는가 잘못 보는가 거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깨달는가 깨닫지 못하는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지
원래 물 자체에는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엇이 나라는 대체는 무엇인가 이것만 해답을 잘 내려보면 결국은 다 풀이가 된단 말입니다. 쓴마물 인말에 이것은 어느 데서 연원이 있는가 하면은 남학 회양선사 이것은 이제 육조 해능대사를 붙어서 법을 받은 정통조사 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남학 회양이 육조 해능에게 초상견시 맨 처음에 이제 배울 때란 말입니다. 배울 때 육조가 묻기를 육조가 묻기를 승마절에요. 그대는 대체로 어디서 왔는고? 그러니까 이제 남학 회양선사가 이제 왈 숭산내라 숭산에서 왔습니다. 숭산은 그 당시에 그 로안대사는 해안대사라고도 합니다. 해안대사가 이제 거기서 계시면서 중생을 제접을 하셨단 말입니다. 숭산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알 육해능대사가 말씀하시기를 성마물이 이 말이에요. 그때 하신 말씀이 이제 제가 표제로 낸 성마물이 이 말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왔는고? 이목고선의 화두도 원래는 여가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 그 무엇인가에 그 가운데 일체 존재가 다 들어갑니다. 내가 무엇인가 한다고 생각할 때는 나 자체가 이것이 천지 우주와 같이 연기법으로 해서 종용무진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목구상할 때에 일마 시산마 그렇게 시신마가 이것은 우리 발음인 것이고 이것도 송나한테 발음을 그때 산마가 되겠지요. 산마할 때는 이것은 이목구 이것이 바로 내가 무엇인가 내 본래면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가야 쓴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경에서 이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한 물건이 있으되 받기는 해와 달보다 받고 검기는 칠보다 검고 하늘을 바치고 땅을 괴이고 이러한 것이 나와 더불어 있지만은 미처 거두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와 같이 본래면목이 무엇인가 해야지 그냥 상대 유한적인 것 가지고서 이것인가 저것인가 하면은 그때는 화두가 못 되고 참선이 못 됩니다. 분명히 성마물이 인마리가 되어야 화두가 됩니다. 여기는 그냥 좀 뛰어넘었습니다마는 원래 원문대로 하면은 그 대답을 남학 회양견사가 못했습니다. 그냥 숭산에서 왔습니다. 어느 스님을 섬기다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참다운 이것은 본래적인 문답이 안 되겠지요. 그런 대답을 감히 육조행선 선사인 그런 선지식 앞에서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이렇게 맞는고 이 말씀에 대해 대답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남학 회양선사가 8년간이나 육조행대사를 시봉하면서 공부를 해서 그야말로 부단히 수련했거든. 부단히 수련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참 자기 본성품을 보고서 행대사한테 다시 나가서 이제는 제가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럼 한번 말해보지. 그 말씀 한번 말해보지. 육조해능대사 그 말씀 따라서 남학 회양선사가 대답을 하신 말씀이 설사인물 측부중이라. 설사 하나라 하더라도 하나라고 말씀드리더라도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말로는 능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나 같은 뜻입니다. 설사인물 측부중이라 어떻게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란 것은 이것은 바로 시공을 초월하는 것이고 인과율을 넘어선 것인데 어떻게 제한된 인간의 이 말씀을 해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조해능 스님께서 다시 묻기를 환가 수중부와 그러면은
또는 앞으로 더 닫고 정할 것이 있는가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깨달아 버렸으니까 이제 그러면 다시 이제 닫을 것이 없으면 없다고 해야 쓰겠지요. 그러나 마음 깨달아서 이제 벌써 이제 이렇게 육조가 물으실 때는 마음으로 인가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한과 수중보와 도리어 깨달음이 닫고 정함이 있는가 이렇게 물으시니까 교황선사가 대답해 드리기를 수정불무나 닫고 증명하는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염오적 부득이라 거꾸로 해서 오염하게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염득 부득이라 이것은 오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조사 어록을 많이 본 분들은 오염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오염은 무엇인가 하면은 원래 내가 없는 것을 나와 남이 있다고 하고 말입니다. 또는 공부에 본래 차세가 없는 것을 차세가 있다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 과정에서 우리 중생의 중생견으로 봐서 자타, 시비, 계급, 차세가 있는 것이지 그 떠난 자리에서는 이것은 그것이 없습니다. 높낮이도 없고 또는 계급적인 차별도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깨달은 분상에서는 마땅히 이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높고 낮이가 있고 나와 남이 있고 또는 계단을 밟아가는 그런 차세가 있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옳지가 않단 말입니다. 이 염오부득이라는 말을 깊이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사 어록을 나중에 보시면 아시지만은 이런 대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염오적 부득이라 오염하면 안 됩니다. 오염은 무엇인가 하면은 본래 평등 무차별의 자리, 평등 무차별의 진리를 차별심을 두고서 우리가 고아, 시비, 계급을 놓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육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시, 다만 이 불염오, 다만 이러한 불염오가 다만 바로 이 시자 이것은 바로라고도 의미하십니다. 다만 바로 불염오 이것이 재불기 소혼염이라 모든 부처님이 지키고 부처님이 억념하고 지키는 것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진리가 옳으니까 모든 부처님이 이것을 옳다고 긍정하고서 지키신단 말입니다. 오염되지 않는 즉 말하자면 평등무차별의 그런 진리를 우리가 다금도 있고 분명히 정함도 있지만은 그렇더라도 우리가 오염을 시키지 않고 고아, 시비, 계급을 나누지 않고서 닦는 이것이 재불기 소념이라 이것이 혼염하는 바고 여영여시라 그대도 역시 그러했고 오영여시라 나도 역시 그러하도다. 우리 전등록 남학장에 있습니다. 남학교원사가 깨닫지 못했으면 이런 말씀을 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깨달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완벽한 섭리까지 몽땅 떼어버리는 깨달음이 아니건 못되기 때문에 닦으면 분명히 또 다시 있어야 쓰고 또는 수중에 닦고 정하는 것에 또 깊고 옅은 심층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그것은 있기는 있지만은 그래 갖다가 높다 낮다 또는 보살 52개 사만성불이라든가 또는 滅지라든가 이런 것을 관념에 두어서는 참다운 이것은 무효모 수행이 못 됩니다. 무효모 수행이. 우리는 이런 자를 분명히 느껴야 합니다. 무효모 수행이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지 못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돈수라든가 도노 점수에 관해서 우리 판단의 착오를 일으킵니다. 굉장히 미묘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학생들도 여러 가지로 골치를 다 앓고 논리거리가 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정말 하여튼 진실을 마음에서 깊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흔히 상식으로 알기는 지금 사람들은 그냥 도노 돈수가 성철스님이 맨 처음에 말씀했다 이렇게 알고서 그 함부로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절대로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정당당히 6조 당경에 있습니다. 당경에 당경 제7 남돈 북점장에 당경 자체도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도난봉이라든가 해운봉이나 정보봉이나 모두가 다 각기 차이가 있는 것을 본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정조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역시 우리가 선하면은 이렇게 당경을 우리가 정권을 지금 말하자면 권위 있는 그런 전거로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경 제7 남돈 북점장에 주로 하택신의 대사가 이제 이것은 북종을 비판하고 남종을 내세우는 데서 이제 말씀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그 논쟁 같은 그런 것도 이제 보입니다만 남쪽은 이것은 이른바 다른 선의 돈교요, 문득 깨닫는 돈교요. 또는 북쪽에 있는 신수대사, 이쪽은 점차로 닦아나가는 이것은 점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점교를 북쪽 신수대사의 그런 점차로 닦아나가는 것을 비판하고 남쪽 즉 말하자면 육제해능대사 그 선을 갖다가 이것은 현량한 그런 의미로 해서 이제 냈단 말입니다. 남돈 북점장에 남쪽은 문득 깨닫는 그런 법이고 북쪽은 점차로 닦아나가는 그런 미초 이것은 그야말로 참 본질적인 그런 가르침이 못 된다는 그런 것을 말한 것이 이것이 이제 남돈 북점장입니다만은 거기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단계는 보통 10가지로 해서 구분되는 것이 보통 아니겠습니까? 각기 좀 차이는 있으나 그래서 제7장 10가지 그런 장 가운데 제7장에 것에 있는 것입니다만 사활 육조 해령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비 무치 무라이라 그릇됨이 없고 또는 어리석음이 없고 또는 어지러움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연애한 이제 개정의 사막을 말한 것입니다. 무비라 이것은 그릇됨이 없는 것은 이것은 바로 계율을 말하고 말입니다. 또는 무치라 이것은 어리석음이 없으니까 지혜를 말하고 무라이라 이것은 어지러움이 없으니까 이것은 이른바 선정을 말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의 사막을 닦아서 염염 반야 관조라 생각에 반야의 지혜를 관조한단 말이에요. 반야의 지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법 공치입니다. 무소의 지혜입니다. 생각의 제법 공지혜를 우리가 이제 닦아나가면서 상리법상이라 항상 무슨 법이 실제로 있다는 상을 여인단 말이에요. 이 법상이라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자유자재라 그것이 막힘이 없단 말입니다. 종행무지 종행진득이라 옆으로나 또는 그야말로 세로나 모두의 거짓말 없이 우리가 다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모든 지혜를 자유자재에게 다 얻는다는 그런 뜻이 되겠지요. 그러니 우리가 반야로 비추어 봐가지고서 또는 모든 그런 법이 있다는 이른바 실화실법이라 이런 것을 다 우리가 떠나서 정말 아공법공이 되어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자유자재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모두를 다 얻는 것이기 때문에 유와 가립이라 무엇을 사람들에게 세울 것인가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좋다고 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겠지만은 평등히 모차별의 자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세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일진법계나 천지 우주가 바로 부처님의 몸인데 어떻게 우리가 어디다가 뭘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육조가 다시 말씀하시기를 유아가림이라 어떻게 뭘 세울 것인가? 자성자오라 본래 내 성품을 본래 내 것으로 깨달아버렸단 말입니다.
나라고 생각할 때 참나는 이 몸뚱아리가 참나가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자기 성품을 깨달으면은 도노돈수라. 여가서 도노돈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널리 못 봐서 그 이전에는 저는 모릅니다. 모르나 적어도 제가 한 걸로 해서는 이것이 저는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노돈수란 말입니다. 육조 해능 스님 말씀으로 분명히 도노돈수가 있다는 걸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도노돈수를 언급할 때는 오리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노돈수하니 연무점차라. 도노돈수가 되었으니 역시 점차라. 순서 높고 낮고 또는 어떠한 계급적인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소위 분리비체법이라 한 가지 법도 세울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제법이 정멸하니 유아차제라. 제법이 본래 정멸해서 하나의 그런 본래도 없거니 어떻게 차례를 세울 것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 말씀 제가 장로를 드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말씀은 도중에 질문이 계시면은 장황하고 시간이 짧아서 안 됩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지금 이 알레 하시는 스님네가 말씀드렸을랑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은한점이 계시면은 저거 두셨다가 제출해 주시면은 나중에 마지막 날 제가 모르는 것을 할 수가 없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사전도 보고 해가지고서 제가 이제 대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